이렇게 언약 성취의 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오늘 30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현이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은 복음 이러면 한 가지밖에 잘 몰라요. 그 하나는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종의 하나님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일종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유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도요, 체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기는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하면 신분은 몰라도 사실 실제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불신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불신앙. 그래서 이걸 심판하시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많은 저주가 옵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재앙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불신앙이라는 죄의 삭서로, 그 대가로 인간에게 수많은 저주와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불신앙 때문에 저주,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불신앙 때문에 많은 저주를 받고 재앙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불신앙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뭡니까? 저주 재앙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음 이러면 반밖에 몰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구현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인간은 전부 다 이 속에 빠져서, 그죠?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시기도 했지만 함께 뭡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건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구원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죠. 믿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믿음 가졌습니다. 됐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습니다. 그게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믿음은요, 조그만해요. 이게. 심지어 이 조그만한 믿음조차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됐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신앙 하다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멸망받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거 두 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그 이래 나옵니다.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그죠?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냄새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향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악취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이 흐름 속에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축복을 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여전히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굉장히 두 가지 면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는 거고,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죠?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공의 안에서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깨달았던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면요 또 뭡니까? 이 흐름 속에 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여기 나오죠. 멸망이라는 것과 멸망. 어떻게 보면 멸망과 구원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멸망을 모르고 구원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멸망이란 게 이게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런 반대의 구원이 뭔가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멸망을 모르는 것은 구원을 모르는 것하고 똑같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눈에 안 보이면요. 그럼 그리스도 아무리 여러분이 외쳐도 별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컨대 여기 하얀 수건을 여기 놔뒀는데 우리 그죠? 우리 예컨대요. 뭐 누가 놔뒀는지 몰라도 놔뒀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왜 놔뒀는지 모르면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촉촉하게 젖어서 땀을 닦고 내가 뭡니까 이렇게 뭔가 입을 적시고 하라고 여기 놔두는 걸 내가 안다면 이거는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지만, 그죠? 만약에 이걸 내가 왜 놔뒀지 이거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 없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쓰레기 내지는요 이거는 방해물 내지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면 내가 입이 말라 있을 때 이거 그냥 대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이게 그래요. 보면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목이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면 누가 컵에 물을 떠놓으면, 그죠?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여러분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물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해보면 우리가 물을 마시면요 말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압니다. 말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뭡니까 요 입 가에 이쪽으로 마른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근데 물을 마셔가지고 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옆으로 저어줘야 여기에 촉촉하게 묻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물을 마시고 이렇게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뭘 아는 사람은 물을 뜨는 것보다 여기 나요. 요거는 내가 이렇게 입 가를 이렇게 적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그냥 이거 있는 것처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겁니다. 멸망과 구원을 같이 알아야, 사실 다르게 말하면 멸망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모르는 것은 멸망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함께 눈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첫 번째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저주세상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이거 느껴봤으면요, 이 말은 뭔가 알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맨날 뭐 하느냐,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뭐 이거는 평범하고 보통 이래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데, 지금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내가 늘 말하랍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누구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전혀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이 일종의 약간 우리가 뭐랄까요? 뭐 열려라 잠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면 된다. 하면 뭐 응답 온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그 뜻이 뭔가를 전혀 몰랐다니까요. 사전적으로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이런 말이구나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요 어떤 문제를 당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그게요 사실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저주받은 거기서 온 거예요. 그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전혀 모르고 살다가 결국 저주받아서 지금 어느 날 이런저런 문제가 내게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영적 상태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 누가 내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럼 나는 내 머릿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뭔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아무리 해도 뭡니까?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 저는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느냐? 저는요 나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보니까 그냥 우리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늘 교회를 가던 뭡니까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혹시 내가 다니다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면 하나님 혹시라도 내게 축복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내 신앙생활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어느 날 딱 오면요 금방 흔들리잖아요. 내 안에 뭐가 단단한 게 없고 확실한 게 없고, 그죠?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없을 거야. 안 믿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 없는 거야. 지낸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고, 내가 하는 일도 좋고, 뭡니까?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도 하잖아요. 누가 나보고 믿음 좋다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되게 뭡니까? 약간 성취감도 생기고, 이게 내 신앙생활이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상당수 그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문제가 딱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니까 막연하지만 뭡니까? 내가 막연한 하나님께라도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나의 기도였고 내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았는 게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이란 말이 열려라 참게 하는 열쇠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 인생이,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나는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뭔가를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수가 없죠.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그 경제 문제든 그게 질병이든 간에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뭡니까? 예수 이름이 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진짜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대신에 내가 어느 날 근본적인 부분이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멸망이 뭐고 멸망 반대에 있는 구원이 뭔가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저는 하나님 돈 주세요, 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속으로 진짜 계속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체질을 보니까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니까 너무 내가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기도는 그거였지.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 나머지는 된다는 거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거는 뭐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 속으로 진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딱 생각하니까 이 두 개가 어느 날 보여. 아, 내가 완전히 멸망당한 사람인데, 아, 이게 맞다면, 만약에 이 메시지가 맞다면, 아, 그렇다면 내게도 희망이 있겠다. 내가 이 복음 진짜 붙들고 한번 내가 여기서 성부를 본다면, 그러면 어쩌면 내가 지금부터 뭔가 희망이 생기고 살아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 미래에 나를 정말 축복하실 그 뭡니까? 문들을 보여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아, 나는 복음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복음. 자, 여러분은 복음을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면 내가 볼 때 정상으로 깨닫으실 거예요. 아, 이 복음 아니면 이게 사실 이거 보니까요. 이게 말하면 특별히 저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적 상태라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정말로 가까이서 보고 같이 이렇게 뭡니까 해보면 아직도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맞는데 그런데 제가 사실은요 내가 진짜 처음에 복음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봐도 아직 갈 길이 뭔 줄은 몰라도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 복음 아니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현장 이것도 보이고 주위에 보니까요 보이기 시작해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해도 강단에서 계속 복음 이야기 되겠다. 막 듣든지 말든지 계속 이야기 되겠다. 저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눈 열어달라고, 성도들 눈 열어달라고, 하나님. 강단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볼 수 있는 눈 열리도록 저는 모든 목표가 거기다 하겠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현장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보입니까? 야, 이 복음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겁니다.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요. 이게 뭐 다른 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심지어 어떤 나의 생각, 내 사상, 내 자존심, 그죠? 뭔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보이니까 다른 것이 뭔가 이게 보이는 거죠. 다른 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보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주신 이 절대 축복이 보였어요. 이게 보입니다. 그러는 이게 보이면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도 이게 보입니다. 미래가. 아,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 절대 축복을 하나님 담아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봐도 내가 좀 부족해도 아, 그래 이 축복이 앞으로 내 미래에 오겠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저는요, 그냥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멸망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개가 딱 같이 보이니까 이 세 개가 보였어요. 현장에 이 복음, 야,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막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고, 저런 사람이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복음 아니면 완전히 앞으로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세울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요, 다른 거 많은 거를 추구하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저는 다른 거를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이 다른 것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고,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다른 것은 복음보다 밑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 때문에 주신 일종의 하나의 도구이지, 저는요, 다른 것이 뭔가를 보였어요. 정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절대 축복을 담아 놓으셨구나. 이게 보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여전히 아직도 헤매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내 미래에 주실 축복이 뭔가 이게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요,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이렇게 비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악취로 맡는데 희한하죠. 나도 옛날에 그 냄새가 악취였는데 어느 날요, 그 냄새가요, 악취가 아니고 향기가 됐어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우리 사모한테도 그 향수를 사주니까요. 향수를 딱 사주니까 처음에는 막 바르고 다니는데요. 그 처음에 은은히 맡을 때 좋은데 나중에 머리가 띵하고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향수 냄새 맡으면 머리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원래 나도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한테 이렇게 비춰졌는데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개인도, 가정도, 세상도. 전부 다 뭡니까? 복음,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모르고 사니까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전부 다 세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흐름 속에 못 빠져나오잖아요. 아무리 설치 보세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주시려고, 그죠? 때로는 저주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을요, 때로는 노예가 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소국되게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이걸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 흐름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후대 전체가 뭐죠? 이산이라고,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계속 방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람의 손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복음을 잘못 배웠구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예, 그거는 필요한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복음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고백해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내 믿음이 저울로 재보면요 너무 작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 하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끝날 만큼 그 정도로 그 무게가 될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뭐랍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그죠? 혈육이 아니요, 그 말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뭡니까? 깨닫는 은혜를 네가 받았구나,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믿음을 뭡니까? 의로 보시고 베드로의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히 뭡니까? 잊어버리시고 뭐죠?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줬단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게 사람의 손이 아니고 사람의 손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가 깨닫는 공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내가 미래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죠? 이거 약속했고, 결과적으로 이사야 때에,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건 좋은데 내가 복음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그죠?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잘못 깨닫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은 조그마한 걸 안 합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 보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나오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신약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오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사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게 이제 동정녀 탄생, 그게 기록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죠? 그 흐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졌다면 죽으시고, 여러분 죽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다시 사셨다. 그죠? 사셨기 때문에 뭡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계셨는데, 뭐죠?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 흐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뭡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을 여시는 작업이시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성천하신 이후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성령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에게 뭡니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뭐 하느냐? 바로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년의 하나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려고 그리스도 오신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왔습니다. 성령으로 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 현장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죠? 이 성령님이 성령 충만 받은 현장에 뭡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요, 이 약속을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셨고, 지금 요거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요거.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속에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요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메시지가 뭐냐? 내가 진짜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예, 돈이 없는 사람인데도요, 그죠?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난한 거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지금 질병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뭡니까? 네가 성령수만 받으면 내가 질병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질병을 내가 해결하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질병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두 가지는 이거는 여러분이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오셨고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어요. 왜 조용하십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때 좀 아멘 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또 말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가요 이거를 잘못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진 거예요. 핵심은 뭐냐? 지금 와 계신 성령님 충만을 내가 받으면 이제 요게 문제단 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이미 다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어떤 문제 와도 그거를 뛰어넘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 나는 돈 없이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돈 필요하다 싶으면 안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 시킬 때 돈 필요하면 돈 주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시는데 목사님 따라서 내가 유럽을 간다, 근데 어디 간다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파 못 간다면 하나님 또 병도 낫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걸 전도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는, 이 신약에는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 있어도 문제 아니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그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지울게요. 거기다가 3번입니다. 3번. 3번은 뭐냐? 그러면 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3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학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실제 오신 사실을 이걸 기록해 놨고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약속 성취한 내용을 기록해 놨고요. 그죠? 세 번째, 이 약속을 진짜 붙들고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축복을 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첫 번째, 5가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잘 몰랐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저 사람 누가 목사가 훈련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5가지 시간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데, 보니까, 아,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됐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5가지 시간표가 되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5가지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뭡니까?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려고 안 했는데 전도문이 막 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뭐 소리 하노? 이렇게 와보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그죠?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막 뭔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옛날에, 그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죠? 오히려 그걸 딱 깨달은 사람들이 막 현장에 나가니까요, 한 3,000명 정도가 뭡니까? 제자가 되어서 막 일어나는 역사를. 이 3,000명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져, 모여서 함께 뭡니까? 예배 드리고, 자기들 집에 가서 뭡니까? 생활을 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뭡니까? 현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5가지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들이 자꾸 열리네요. 이 5가지 역사가 5가지 문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똑같은 일이 막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별로 잘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웃자다가 밀려가지고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 밀려가지고 이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어요. 내가 볼 때 역사상 최초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역사상 최초의 축복인데 이때부터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합성하면, 아, 이 말씀이 진짜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고 이번 주간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저처럼 제가 이거는 뭐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다 없애세요.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다른 것이 뭔가 이거야. 내가 이 다른 것 속에 얼마나 많이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지요. 저는요, 복음보다 이 다른 것이 내게는 훨씬 중요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여튼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저희 아버지 뭡니까 영향력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별로 이렇게 살면서 크게 헛짓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근데 그게 내게는요, 복음 못 깨닫게 하는 큰 뭡니까 함정이었어요. 제가 그게. 나는 앞으로 뭐 열심히 살고 뭘 해가지고 뭘 하고 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았어요. 전부 다.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배설물인데,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뭐 내가 볼 때 장애물이고 이거는요 하등 필요 없는 건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하여튼 내가 볼 때 하여튼 뭡니까 경제 문제 뭐 예컨대 하나님이 그런 것 통해서 내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야 참 뭐 너무너무 이게 뭐랄까요? 내가 그 시점에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 다 전부 다 이 멸망을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죠? 그런데 이 시점에 나도 요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 속에 사람들이 저주장을 당하면서도 복음 못 깨닫는데 나는 여기서 어느 순간에 딱 복음 깨달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정말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교회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막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안디옥교를 만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그죠?
아까 말했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 시작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복음운동하는 팀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와 계시니까 내가 말합니다만은 우리 김영식 성도님 와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아주 기쁜 말 하나 들었습니다. 말씀해도 됩니까만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우리 퇴원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아마 밤 되면 저녁 되면 많은 어떤 사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할 거라 생각하고 제가 밤에 이렇게 좀 시간 되면 이렇게 전화로라도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셨는데 아침에 내가 좀 밀어붙이는 거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게 어떻겠나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사 오시라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교회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 가까이 오시면요 누구라도 이렇게 제가 우리 어떤 캠프팀이라도 붙어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그죠? 또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요양을 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게 아마 한 4, 5개월 걸릴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일도 못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현장도 가시고 그죠? 우리 캠프하는 현장에도 다니시고 좀 그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나는 확신이 있었죠. 확실히 있지만 그런데 혹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시라. 그렇게 말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아까 오늘 전화가 오셔가지고요. 남선 아파로 이사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딱 여기에 어떤 사람을 딱 붙이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건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그거는 별로고요. 저분이 지금요 교회 옆에 오셨다는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저분에게 하시는 역사가 딱 있구나 이래 싶어요 제가. 이사 오셨다고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저는 저기 이반석에 혼자 계시면 밤에 밤마다 시달리고 그죠?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때기를 보시면요 늘 이게 보이죠? 느껴지죠? 우리가 불편하면 이게 딱 이 또 생각나거든요. 내가 예컨대 뭘 이렇게 집으려고 하다가도 글씨를 쓰고 하려고 하다가 불편하면요 늘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메시지를 해도 저는요 잠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생각을 주시는데 말씀을 딱 이렇게 받고 또 이번 주간에 순종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진짜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지금은 갈 길이 멀지만 그죠? 만약에 한 20년쯤 후에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 하듯이 그런 날이 올 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진짜 임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살다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쪽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이러면요 우리 가정, 내 생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게 바로 문화입니까? 문화. 여기에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가정도 살고 내 생업도 살아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도 바뀌고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니까 여기 쓸게요. 네 번째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산하시는 이 사실을요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요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역사 흐름이 이렇게 지금요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게 흐름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흐름은요 가는 거고 내가 그 속에 진짜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가면 나는 뒤에 처져 있는 것이고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또 어쩌다가 또 티 나오면요, 또 우리는 또 헤매는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가 또 들어가면요, 내 사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은요, 앞으로 살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죄도 지었다가, 어떨 때 이탈했다가, 뭐 시험도 들었다가 갈등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언약의 흐름에서 이탈되었을 때에 그때 이 애들이,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이 애들이 정말 제대로 메시지가 생각 딱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이렇게 사모 딱 하면 그러면 뭡니까? 또 언약의 흐름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100번, 1000번, 만번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잊어보십니다. 우리가 뭐 낯짝이 있지 뭐 이런 말 안 합니까? 한두 번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잘 가면 좋겠지만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결국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언약에서 이렇게 애들이 뭡니까? 밖으로 튀 나왔을 때 그때 이 애들이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그죠? 다시 언약을 딱 잡을 때도 그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짜 뭡니까? 배경이 단단한 사람은요, 실패했을 때 압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저의 어떤 뭡니까?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우리 후대 위해서 정말 이런 언약의 중요한 그런 발판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약을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했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신이 받고 나를 넘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 우리 생업과 우리 지역을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사건 가운데 항상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